거룩한 독서 시작기도 같이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온 누리의 얼굴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거룩한 독서를 시작하는 저희 마음을 당신의 성령으로 비추시어 성령의 순결이 가득 서린 성경 말씀 안에서 생명과 빛을 발견하고 당신의 사랑을 온 마음으로 느끼게 하소서. 당신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사오니 저희를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키워 주시리라 믿사옵니다. 아버지와 하나 되는 기쁨에 저희를 초대하시고자 아버지의 참모습을 보여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참 예수님, 오늘 강의를 기다리셨어요? 저와 반대네요. 네, 3주 만에 이렇게 뵙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동안에 보면은 약간 초반부에 딴 얘기 하다가 항상 시간이 모자라서 그냥 바로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강의로 가져오셨죠? 네, 그래서 탈출기, 이집트 탈출기 5장에서 15장 아직 덜 끝났는데 여기 말씀드리면 첫 번째 파스카와 무교절. 성경에 보면은 뭐 축제가 많이 나와서 좀 헷갈리시죠? 파스카는 이제 과월절이라고 했던 건데 본래 유목민들의 축제로서 봄의 이동을 앞두고 양을 잡아 바치며 안녕을 기원하는 것이었다고 해요. 무교절은 누룩 들지 않은 빵을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경민들이 지내던 축제. 그러니까 파스카는 유목민들의 축제였고 무교절은 농경민들의 축제였는데 이게 결합이 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 이집트를 탈출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합쳐져서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됐다고 그런 견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무교절은 농경민들 아마 가나안 사람들이 지내던 축제로서 봄에 첫 수확을 기념하여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바치는 것이었다. 이스라엘인들은 이러한 전통적 관습에 이집트 탈출을 기념하는 새로운 종교적 의미를 부여했고 이로써 파스카는 가장 중요한 축제로 변모하게 된다. 안소근 수녀님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그 밑에 박스는 주석 성경의 이야기인데요. 파스카 축제는 이미 이스라엘 이전부터 있던 유목민들의 축제로 여겨진다. 그러나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되는데요. 이집트에서 탈출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느님께서 자기들을 종살이에서 자유로 죽음에서 삶으로 건너가게 하는 구원을 베푸셨다고 인식합니다. 한편 무교절은 보리 수확을 시작할 때 지냈던 농경 축제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누룩은 지난해 수확한 것이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않고 순수한 핵 곡식으로만 만든 빵을 먹는 그러한 축제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이 농경 축제를 받아들여서 이스라엘은 이 축제에 이집트 탈출과 관련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를 탈출한 수를 60만이라고 썼다고 그랬는데 그 아마 탈출기를 쓸 때의 인원, 그러니까 우리가 다 탈출한 거다. 그래서 이집트를 탈출한 사람들, 그 다음에 가나안에 있던 사람들의 축제를 합쳐져서 한 민족으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집트를 탈출할 때 이거를 하느님께서 기념하라고 명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쓴 나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겪던 고통을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그래서 이제 이 파스카와 무교절과 쓴 나물은 단순한 목축 또는 농경 축제가 아니라
특정한 역사적 사건과 결부된 축제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기념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맏아들과 만배라고 죄송해요. 만배 아니고 맏아들과 맏배의 봉헌 역시 매우 오래된 관습이고요. 인간은 이로써 자기가 어떤 것에 대해서도 절대적 주인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관습을 받아들이면서 이집트 탈출과 관련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갈대바다인데요. 얌수프를 번역한 말인데 예전에는 이거 홍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었는데 이거는 70인역 히브리 성서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역이 홍해로 번역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로니모 성인이 번역하신 불가타 이건 이제 라틴어 성경인데요. 불가타도 홍해로 번역했기 때문에 홍해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갈대 바다라고 돼 있는데 주변에 갈대가 무성이 자라는 매우 넓은 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디인지 몰라요. 갈대 바다가. 그래서 아직도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탈출기 14장 1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그래서 바다를 건넌다는 구원 업적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죽음을 건너가게 하시는 한 민족의 새로운 창조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바다는 죽음의 상징일 때가 많아요. 고대에 왜냐하면은 바다로 나갔다가 사실을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고대의 사고 방식에서 바다는 창조되지 않은 것과 죽음의 세계를 나타냅니다. 창세기 제일 처음에 보면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었다고 할 때 질서 지어지지 않은 그거를 표현을 하죠. 창세기 1장 2절 보시면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시면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통은 바다 횡단 이야기를 이어받아 확장시켜 나감으로써 이 사건을 기적 그 자체로 노래하고 이사야서는 바빌론 유배에서 돌아오는 것을 새로운 탈출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모세의 노래. 탈출기 15장은 이제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그다음에 미르암의 노래도 나오고 부활 성야 때 독서 몇 개 하는지 아세요? 7개 하는데요. 주로 이렇게 생략하죠. 1, 3, 5, 7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지난번에 1, 2, 3, 5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 독서가 아브라함이라서 우리 주보성이 아브라함이신데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독서라서 좀 생략하고 싶지가 않았고. 근데 신학교에서는 1독서에서부터 7독서까지 다 하거든요. 예, 근데 한 5독서 이후는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제가 로마에서 이렇게 있을 때는 아마 이렇게 교황님 미사를 이렇게 하면은 세계 각국어로 이렇게 7독서를 그런 미사들이 이렇게 로마에서 많이 하고 또 교황님 미사 때 그렇게 하는 거를 본 것 같아요. 다 다른 나라 말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안 그래서 뭐 제가 촬영하고 있는 걸 깜빡 잊고 지금 저래 별 얘기를 잘 이렇게 미리 다 읽어오기 때문에 그런 외국어도 다 알아듣게 됩니다. 우리 성령 강림을 우리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생략하고 읽을 수가 있는데 이걸 생략할 수도 있고 저걸 생략할 수도 있는데 3독서는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3독서가 탈출기 14장이에요. 이건 절대 생략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3독서 읽은 다음에 화답송이 탈출기 15장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략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바로 이제 파스카인 거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건너서, 그러니까 바다를 횡단했다는 거, 그 죽음의 세력을 건너갔다는 건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죽음의 세력을 건너가신 그거를 기념하고 있고, 우리도 이제 이 죽음의 세력을 건너가고 있다라는, 그리고 파스카,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세례, 우리의 새로운 삶, 이게 다 연결되기 때문에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탈출기 1장에서 15장을 안소근 수님이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데, 3장 13절에서 모세가 이제 떨기나무에서 하느님을 뵐 때, 그들이 저에게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요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 이름을 가르쳐 주셨죠. 예, 에흐예 아셔 에흐예라고. 그 다음에 5장 2절에 보면 파라오가 굉장히 건방지게 얘기하죠. 그 야훼가 누구길래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내보내란 말이야 나보고. 자, 지금 그러고 나서 10가지 재앙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파라오와 이집트 백성이 야훼께서 누구이신지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10가지 재앙은. 근데 이제 14장에 보면은 이게 3번이 나와요. 첫 번째 4절에서 내가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를 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면 이집트인들은 내가 야훼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13절에 오늘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실 구원을 보아라. 그리고 18절에 내가 파라오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면 이집트인들은 내가 야훼임을 알게 될 것이다. 사실 오늘 일독서 가르멜 산에서의 대결에도 맨 마지막에 백성들이 야훼께서 하느님이십니다. 야훼께서 하느님이십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야훼께서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거. 그러니까 오늘 독서 말씀도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야훼께서 누구이신지를 깨달아가는 과정인데, 지금 탈출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14장 31절에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야훼께서 이집트인들에게 행사하신 큰 권능을 보았다. 그리하여 백성은 야훼를 경외하고 야훼와 그분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 네. 결국은 하느님이 야훼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됐고 드러내 보이셨고, 탈출기 15장은 요거를 노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모세가 단순히 하느님의 업적만을 찬미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셨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찬미를 하고 있고, 15장 1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이 모세오경에서 유일하게 하느님의 왕권을 선포하는 대목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느님의 통치권은 백성을 억압에서 해방시키는 것으로 실현됩니다. 자, 네 번째로는 이집트 탈출의 의미인데요. 첫 번째로는 하느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신 사건. 하느님은 인간을 해방하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 하느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탄생. 이스라엘을 주님께 속한 백성이 되게 한 사건으로서 이제 파라오로 대변되는 다른 어떤 사람 또는 가치를 섬기지 않고 오직 주님을 섬겨야 한다. 세 번째, 오늘도 계속되는 사건. 사실 중요한 거 우리 세 번째이겠죠. 근데 가르시아 로페스라는 아마 그 교황청립 성서대학 교수님이신 것 같아요. 이분 말씀이 그러니까 파라오는 그 직책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람세스 2세도 있고 뭐 여러 명의 파라오가 있는데 어떤 파라오인지 나오지가 않는다. 탈출기에. 그리고 그런 구체적 이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파라오와 이스라엘은 변천하는 역사 속에서 다른 시대 다른 이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상징적 이름이다. 이스라엘은 억압받고 박해받는 이들, 하느님의 도우심과 보호가 필요한 이들의 상징이 되고, 파라오는 억압자의 상징이 되며, 이집트 탈출은 억압과 예속 그리고 해방과 독립을 나타내는 영원한 상징이 된다. 이와 유사한 상황들을 반복해서 나타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파라오는 죽지 않는다. 와, 이거 뭐 참 굉장히 엄청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저는 요 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교황님이 딱 그 말씀을 하셨어요. 2013년 3월 19일 교황님 취임 미사 때 슬프게도 역사의 모든 시기마다 죽음의 음모를 획책하고 파괴를 일삼고 인간의 모습을 왜곡시키는 헤로데가 존재해 왔습니다. 파라오가, 감써봐, 제가 착각했네.
파라오라고 생각했는데 헤로데네. 그놈이 그놈이지 뭐. 어쨌든 경제, 정치, 사회 생활에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모든 선의의 사람들에게 간곡히 요청하고자 합니다. 피조물의 보호자, 자연 안에 새겨진 하나님 계획의 보호자, 인간의 보호자와 자연의 보호자가 되도록 합시다. 예. 주님의 재단에서 좀 전에 그 조속한 단어를 쓴 거를 용서 청합니다. 어쨌든 저는 파라오라고 생각했는데 헤로데였네요. 네. 하지만 그 다음에는 파라오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교황님 올해 사순식이 담화문입니다. 여기서도 파라오 때문에 억압받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울음소리가 우리에게 닿습니까?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까? 우리를 움직입니까? 하고 묻고 계신데요. 어쩌면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가르시아 로페즈라는 신학자의 말씀이 그러니까 파라오가 언제나 또 다시 나타난다. 그 예수님 때는 헤로데를 통해 나타난 거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거는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식별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좀 정확히 드러내주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6번째 탈출기 16장에서 24장 광야의 시련과 신하의 계약. 광야에서 겪은 시련, 탈출기 16장에서 18장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겪은 어려움과 갈등을 차례로 소개합니다. 마라의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었고, 신광야에서는 빵과 고기가 부족하였으며 마사와 무리바에서는 마실 물이 없어 고생하였습니다. 르비딤에서는 아말렉족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대들고 불평하고, 그럴 때마다 모세는 주님께 호소하고 주님께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니다. 겉으로 보기에 광야에서의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을 드러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 자신의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달픈 삶에 좌절하는 대신 자유로운 삶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굳게 믿고 충실하게 따라야 합니다. 광야에서의 고달픈 삶은 미숙함을 버리고 성숙함으로 노예 근성을 벗고 하나님의 자유로운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한 시련의 무대입니다. 광야는 시련을 겪고 불평을 하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신앙과 희망으로만 광야에서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시나이 계약 탈출기 19장에서 24장. 시나이 계약은 한마디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인데요. 모세오경의 정점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나이 산 밑에서 지낸 세월은 겨우 1년 남짓한 시간이었지만 저도 깜짝 놀랐어요. 1년 남짓이었는데 이렇게 성경에 엄청 많이 써 있죠. 올해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다루는 부분은 모세오경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시나이 계약은 이스라엘 역사의 정점으로서 하느님께서 노아 아브라함과 맺으신 계약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제 한 개인이나 씨족이 아니라 민족 전체와 계약을 맺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십계명이 나오는데요. 십계명의 시작이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야훼 너희 하느님이다 로 시작을 하는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그러니까 왜 십계명을 지켜야 되냐? 내가 너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희들이 앞으로 종살이로 돌아가지 않고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이거를 지켜야 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자유를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20장 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이 말씀이 좀 많은 문제에 이렇게 해석이 서로 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신이 만든 하느님의 형상을 섬기는 사람은 결국 본 모습 그대로의 하느님이 아닌 자신이 만들어낸 하느님, 자신의 우상을 섬기게 되고 맙니다. 스스로는 한 분이신 하느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첫째 계명을 충실히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 하느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신상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는 이스라엘 계명은 바로 그러한 위험을 피하고자 합니다. 현대의 이 계명은 소유, 이념, 권력, 현세적 행복 등 하느님 아닌 다른 무엇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인간 자신이 만들어낸 하느님을 숭배하는 것 역시 오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진정한 한 분 하느님만을 흠숭하라는 계명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톨릭의 그 십자가하고 개신교의 십자가하고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우리 십자가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개신교회는 안 계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시는 이제 성모님상, 성인상, 그거를 개신교에서 우상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조금 의식 있는 분들은 좀 그런 말씀 요즘 안 하세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다른 종교를 이렇게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이렇게 과격한 분들은 뭐 불상가 갖고 이제 절에 가서 막 불상목을 베기도 하고 우상이라고 그런 일들도 있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그런 말씀, 그분들의 그런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게 이 탈출기 20장 4절이거든요. 자, 근데 그러면 우리는 왜 신상을 만들까요? 자, 구약의 모든 계명을 있는 그대로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 구약의 어떤 계명은 철회됐어요. 예를 들면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그럼 돼지고기 이제 삼겹살 그만 드셔야 돼요. 율법 다 지키시려면.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구약에. 그런데 사도행전에 그게 철회가 됐죠.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거룩하게 만드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계명은 없어진 거예요. 유다인들의 계명인데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께서 당신을 본따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신상 만들지 마라 했는데 그 계명이 깨졌어요. 그 계명을 누가 깼을까요? 네, 오, 대단하시네요. 바로 하느님이 깨셨습니다. 왜? 하느님이 형상을 취하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보이는 형상이 예수님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성자시라고 믿는다면 그러면 이 계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구나 우리한테 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자연스럽게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을, 그러니까 일종의 물고기가 암호였어요. 물고기를 히라보로 익디스라고 쓰는데 예수스 크리스투스 소테르, 아니 테오히오 소테르라고 하느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요 앞글자를 딱 따면은 익디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물고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박해 시대 때 당신도 그리스도 신자인가를 서로 묻는 그 표시가 이렇게 물고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징을 통해서 표현을 하다가 초대교회 때 이렇게 이런 구세사에 엄청난 거를 전달하고 교리 교육을 하고 세례를 주고 그래야 되는데 글을 모르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이 그림이 발달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을 그리고 또 나중에 성상을 만들면서 이 탈출기의 계명과 이게 저촉이 된다는 걸 또 이제 신명기에도 나중에 나오는데 그런 걸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이 계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고 해석을 한 거죠. 모든 그리스도교가 다. 그랬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성화상 논쟁이라 그래서 단성론자들은 그리스도의 신성만 강조하고 인성을 부정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성화상을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성화, 그림 그리면 안 되고 성상, 신상도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692년 콘스탄티노플 제2차 트룰라논 교회 회의에서 하느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되셨으므로 그리스도의 성화상이 가능하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동로마 제국의 황제 레오 3세가 성상을 파괴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수도원에 있는 재산을 자기가 좀 가지려 그랬고, 그 다음에 이게 자기는 황제잖아요. 종교 지도자가 아니고. 그런데 이 수도원까지 포함해서 다 자기 밑으로, 그러니까 이제 독재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성상 파괴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근거로 된 게 바로 이 탈출기 20장 4절이었어요. 그러자 서방교회에서 교황 그레고리오 2세가 즉시 반발을 했고, 787년 제2차 니케아 공회는 동서교회가 함께한 마지막 공회였는데, 여기에서 성상 공경의 정통성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만 흠숭을 드리고 피조물한테는 공경을 드리기 때문에, 여기 피조물은 이제 성인이랄지 이런 분들, 그래서 성화 그다음에 이제 성화상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 성상 그 자체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상징하고 있는 그 바로 성인,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께로 우리 마음이 향하는 거죠. 그래서 성화상을 허용하되 남용은 경계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근데 812년에 또 동로마 황제 레오 5세인데 2차 성상 파괴령을 내렸는데, 이거는 좀 흐지부지 되면서 끝이 났습니다. 어쨌든 성화상 논쟁은 교회사에서 굉장히 아픈 얘기인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주장만 하고 끝낸 게 아니라 엄청나게 죽였어요. 그러니까 성상 파괴하라 그랬는데 파괴 못한, 아니 그 지금 박해랑 똑같은 거잖아요. 뭐 일본에서 십자가 밟고 지나가라 그런 건 똑같은 거잖아요. 성상 파괴해, 나 못한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엄청난 일이었는데, 사쪽에 보시면 여기와 좀 연관이 된다고 해서 좀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종교 개혁자들, 우리는 종교 분열이라고 좀 부릅니다만은, 종교 개혁자들이 가톨릭이 이런 게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게 5가지가 있었어요. 이거는 그때 그분들이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딱 정한 게 아니라 후대의 학자들이 이렇게 5가지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 이게 라틴어인데요. 솔라는 이렇게 뭐뭐만, 이게 영어로 only예요. 스크립투라, 진리는 오직 성경에만 있다. 2번째,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의화된다. 3번째,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총으로만 구원된다. 4번째,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5번째,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이런 5가지 원칙이 가톨릭과 개신교의 다른 점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밑에서부터 보면 5번째는 가톨릭도 똑같습니다. 오직 하느님의 영광을 위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수의 표이기도 해요. 4번째,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종교개혁 시기 당시에 어떤 이렇게 잘못 이렇게 과장되거나 이런 모습이 보였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교리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유명한 건 1, 2, 3번인데요. 오직 은총으로만,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구원은 오직 은총으로만 되는 건데 가톨릭은 은총과 실천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게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지만 가톨릭도 오직 은총으로만입니다. 그리고 실천이 뒤따라야 되죠. 그런데 이 실천이 뭐냐? 그것도 은총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에 의해서 구원되는데, 내가 착한 일을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실천을 하잖아요. 그것도 은총입니다. 그 은총이 있어야 그걸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틀린 건 1번, 2번인데 오직 믿음으로만 의화된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바오로 사도가 로마서 3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선 말씀드릴 건, 마틴 루터는 이제 아우구스티노회 수도자이셨고, 이렇게
개신교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훌륭한 분으로 평가하고 우리 가톨릭에서 좀 마음 아픈 일이죠, 사실은. 근데 어쨌든 굉장히 그리스도교 발전에 공헌하신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막 나쁘다, 막 잘못했다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다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마틴 루터는 이렇게 본인이 구원받지 못하게 될 거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하던 그런 분이었는데 이런 구절에서 희망을 얻은 거예요. 내가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거구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구나. 이렇게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근데 사실 로마서 말씀은 잘 보면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거든요. 그죠? 율법에 따른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 바오로 사도가 말씀하신 거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만 중요하다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 그 말씀이었는데 야고보서에는 같이 읽어보실까요? 2장 17절. 지금 루터가 깨달음을 얻었는데 야고보서를 보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굉장히 안 좋았죠. 그래서 야고보서를 신약 성경에서 빼려고 했어요. 지푸라기 같은 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당시에까지도 성경이 범위가 조금 논란이 있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 기존에 있던 성경에서 그냥 빼고 이런 거는 아니고 이거는 전체적인 교리에 맞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만년에는 루터도 야고보서를 굉장히 좋은 또 성경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은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 같고 야고보서는 실천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럼 바오로 사도랑 이 야고보서의 저자가 생각이 다른 거냐? 그게 아니라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오로 사도 스스로 종합을 하셨어요. 뭘까요? 네, 교황님께서 사실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탁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개신교의 얘기와 가톨릭의 얘기를 잘 아우른 말씀입니다.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믿음은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행동이 들어가 있고 특히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이 들어가 있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두 번째 오직 믿음으로만은 우리는 믿음과 실천인데 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첫 번째 요것도 달라요. 진리는 오직 성경에만 있다. 스콧 한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힐러리 한 두 분이 부부예요. 근데 당신 사랑 영원토록 노래하리라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 책에 보면 이 스콧 한 이분은 개신교 신학자이셨고 또 교수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가톨릭을 연구한 거예요. 내가 볼 때 가톨릭은 이단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이단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내가 구해야겠다 하고 연구를 시작하고 나서 가톨릭으로 개종을 하셨어요. 연구를 해보니까 가톨릭이 맞다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가톨릭 신학교에서 교수로 가르치고 계시고 상당히 활발한 저술 활동하고 계시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명쾌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책에 보면 당신의 개종 과정을 잘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된 게 이겁니다. 진리는 오직 성경에만 있다. 이거를 철석같이 믿었는데 이분이 근데 이 구절이 성경 어디에 있을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진리는 오직 성경에만 있다. 이 구절이 성경 어디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진리일까요? 아닐까요? 진리가 아니죠. 성경에 없으니까. 자, 진리는 성경에만 있다. 이 말은 성경에 없다. 이 말은 진리가 아니다. 이게 되는 거잖아요. 이분이 자기를 가르친 교수님을 찾아가서 교수님한테 얘기해요. 이 구절 성경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스콧, 우리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네. 그 말은 성경에 없네. 그러면 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이분의 그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톨릭 미사를 참례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미사 때 막 거룩하시도다 막 이렇게 묵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해당하는 것들이 막 이렇게 이 미사 경문 안에 들어와 있는데
자기가 소리를 지르고 싶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미사에 참여하고 있는 신자들 보고 당신이 하고 있는 얘기가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냐고,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인지 아냐고. 그러면서 이 기쁨과 환희에 넘쳐가지고 서서 이렇게 이제 개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가톨릭의 교의는 솔라 데이 베르붐, 뭐냐? 진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두 가지가 있죠. 뭐냐면은 기록된 말씀인 성경과 기록되지 않은 말씀인 성전. 그래서 이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개신교와 우리는 이제 형제예요. 형제고 서로 배척하고 막 이렇게 싸울 것도 아니고. 근데 자꾸 이런 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질문을 해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은 그런 질문을 하죠. 성모님에 대해서 성경 어디에 나오느냐, 뭐 이런 얘기들 하죠.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거는 믿으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논리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여쭤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죠? 네, 토요일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교 달력은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로 끝나죠. 일반 달력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고,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근데 왜 주일날 교회 가요? 성경에 앞으로 예배는 주일로 옮긴다 이런 말은 없어요. 없어요. 그거 없는 거를 발견하고 만든 게 제7 안식교예요. 안식일로 돌아가야 된다. 자, 성경의 안식일은 분명 토요일인데 그럼 왜 주일로 가느냐? 예수님이 안식일 다음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일날 자연스럽게 예배가 형성이 됐고, 초대교회 때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됐던 거죠. 토요일날은 회당을 갔어요. 유대인 회당을. 그리고 주일날은 그리스도교 신자들끼리 모여서 집회를 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니네 정체를 밝혀라. 니네 유대인이야 그리스도인이야? 거기에서 우린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이분들은 계속 주일날 집회를 이어갔고 박해도 받고, 그게 그리스도교의 시작인 거예요. 근데 요거를 성경에다가 새로 쓰자 하고 새로 쓰고서 만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공동체 안에서 탄생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만 모든 진리가 있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대로 실천하기가. 그래서 아마 그러면은 이런 데에 근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이게 성경이다라고 정한 것도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 공동체를 빼고 성경만 따로 얘기할 수는 없고, 그 교회 공동체에 기록되지 않은 말씀인 성전에서 성경이 탄생했고, 아직도 성전은 있고, 그러니까 이 성전은 가령 뭐 성모님 승천이나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교황님께서 반포하시는 회칙, 그다음에 요즘의 교회 가르침, 이런 것도 성전으로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성전을, 요 진리가 요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물론 성전은 성경을 기초로 하고 바탕으로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지만 정반대되는 거를 성전으로 나타나거나 내세우지는 않아요. 다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도 성전의 영역에 해석합니다. 제가 아까 교황님 회칙도 성전이라 그랬는데 말씀을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도 성전에 속한다. 교회가 그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자, 그런데 가톨릭 교회, 루터교 세계연맹, 세계감리교 협의회의 의화 교리에 관한 공동 선언문이 발표가 됐어요. 2006년도 7월 23일에 서울 금란교회에서 열린 제19차 세계감리교 대회에 교황청 그리스도인 일치 촉진 평의 의장인 발터 카스퍼 추경님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이미 루터교와는 이제 의화에 대해서 공동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감리교하고도 공동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요 의화가 오직 믿음으로만이냐, 믿음과 실천이냐, 이걸 가지고 종교개혁 시절에 많이 격돌을 했지만 이제는 접점을 찾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러면은 일치를 받나요? 그거는 읽어보세요. 저도 읽다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결론을 이렇게 내서 이제 이거 갖고 이제 그만 싸우자.
몇백 년 싸웠으면 됐지 않냐. 이제 그만 싸우자라고 결론을 지은 것입니다. 자, 20장 2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 제가 전에 긍정신학, 부정신학 말씀드렸는데 기억 안 나시죠? 예,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이 먹구름은 어둠이신 하느님, 하느님의 초월성, 하느님 본질의 불가해성,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음, 초월적 신비인 하느님의 본성, 하느님 사랑의 신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랑 이해할 수 없는 거랑 어떤 게 더 많을까요? 네, 지금 부정신학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알고 계십니다. 하느님하고 우리하고 닮은 거랑 차이점이랑 뭐가 더 클까요? 차이점이 더 큽니다. 네. 하느님과 우리와의 유사성보다 차이점이 더 큽니다. 그거는 1215년 제4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이렇게 선언을 한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보다 알 수 없는 게 더 큽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느님에 대해서 많은 계시를 주고 있지만 모세가 하느님 만나러 갈 때 이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우리 지성에는 알려지지 않은 어두운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느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럼 잘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나는 하면 할수록 하느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고 너무 좋다. 잘하고 계신 건데 그 단계를 지나가면은 점점 더 모르겠다. 하느님에 대해서. 내가 신앙생활 몇 년을 했는데 또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하느님한테 되게 잘 모르겠다. 이미 이제 이제 구름 속으로 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무지를 통해 이렇게 알게 된다. 무지의 구름 그런 책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공부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모르는 거를 남겨놓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4장 6절 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이게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령을 대축일 제1독서 말씀이었는데요. 그러니까 피를 제단에 뿌리고 백성에게 뿌리고, 그래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서로 피를 나눈 가족과 같은 관계가 됐다는 거. 그 다음에 계약을 어기면 이 피가 이렇게 쏟아지게 된다. 어긴 당사자의 피가. 이게 이제 구약이라고 하겠고, 이제 신약은 예수님께서 당신 피로 맺으신 계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7차 탈출기 25장에서 40장, 성소와 사제직에 관한 규정, 탈출기 25장에서 31장. 셋째 줄에 하느님은 거룩한 분이므로 죄송합니다. 거룩한 분인데 너무 죄송합니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4쪽은 읽어보시고 5쪽에 금송아지 사건, 탈출기 32장에서 34장. 그러니까 하느님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잘 이해를 못하겠으면 그대로 둬야 되는데, 만질 수 있는 신, 눈앞에 두고 섬길 수 있는 실체가 있는 신을 요구한 거죠. 그게 금송아지죠. 그런데 이거는 후대의 역사를 앞당겨 반영한다. 우리가 약간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약간 자꾸 착각을 하는 게 모세 시대에 누군가 옆에 있다가 이거를 썼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죠. 예를 들면은 사제계 문헌 같은 경우 바빌론 유배 이후에 쓰여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 그 종이도 흔하지, 종이는 물론 없었고 이제 양피지에 쓰는데 기원전 1250년에서 1280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때 이거를 세세히 기록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보고, 바빌론 유배는 기원전 538년에 이제 끝났으니까 그때의, 그러니까 그것도 벌써 한 700년 정도의 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 숭배는 북부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여로보암이 지은 가장 큰 죄악이었습니다. 그는
북쪽 끝에 있는 단과 남쪽에 있는 베델에 금송아지 상을 세우고, 그러니까 남북이 갈라졌을 때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는데 북쪽의 왕인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상을 세우고 그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를 대신하고자 했었습니다. 이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람들이 광란의 축제를 벌이는 모습을 보고 화가 치밀어서 증언판들을 내던져 깨버립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이 하느님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깨뜨렸음을 보여줍니다. 자, 34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여기서 핵심이 뭘까요? 3대 4대까지 벌한다. 이게 핵심일까요? 네, 아니죠. 핵심이 그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글로 자꾸 눈이 가죠. 예, 여기서의 핵심은 야훼는 자비하고 너그러운 하느님이다. 이게 하느님에 대해 표현하는 가장 오래된 정식 중에 하나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누구이시냐, 하느님을 표현할 때 자애롭고 너그러운 분, 그 분노에 더디시고, 그게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게 하느님에 대해서 가장 오래된 표현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분노에 더디고 자애와 진실이 충만하며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푼다. 죄악과 악행과 잘못을 용서한다. 그런데 잘못한 거는 3, 4대까지 벌한다. 자, 자비는 1000대까지 가고 벌하는 건 3, 4대잖아요. 여기에서의 강조는 3, 4대도 분명히 벌할 거야. 그게 아니에요. 하느님은 정의로운 분이니까 벌도 내리시지만 벌보다는 자애가 훨씬 크시다. 그것이 핵심인데, 문제는 이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가계치유라는, 그러니까 뭐가 잘 안 돼 보니까 할아버지 죄 때문에 그래. 그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 그러면 손자가 잘 풀릴 거야. 이거 대순진리회랑 뭐가 달라요? 제사 드려주면 잘 될 거라고. 이게 가톨릭에 들어와가지고 얼토당토하는, 이거는 그 지금 네모 박스 안에 수원교구장 최덕기 주교님의 사목적 권고 넣어놨는데, 인간의 죄는 가계 혈통에 따라 유전되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인 것입니다. 자, 이런 거 가계 치유나 이런 거 믿으면 세례를 부정하는 거예요. 세례 때 용서받는 거 뭐 용서받은 거예요? 원죄 본죄 다 사해졌는데 할아버지 죄가 남아있어요, 나한테. 절대로 이런 거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이단입니다. 따라가지도 마시고, 그 다음에 항상 돈을 요구해요, 이런 데는. 그러니까 돈 요구하는 데에 그 주의를 하시면 되고, 여기 성경 말씀의 의미는 3, 4대까지 벌한다는 거, 조상이 잘못한 걸 그대로 반복할 때 벌한다라는 얘기지, 조상이 잘못했는데 이 사람은 똑바로 사는데 그 사람은 왜 벌하겠어요? 그런 하느님을 왜 시간 낭비하는 거지. 정말 충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잘못 신앙 고백하고 잘못 믿으면 되게 하느님 이름 함부로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하느님을 나 때문에 화난 늙은 백인 남자로 둔갑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제자들이 물었죠. 누가 죄를 지었기에 저희가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저 사람입니까? 부모입니까? 예수님이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느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 예수님이 그래, 제 할아버지가 죄져서 제가 이렇게 태어난 거야.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열심히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다 되어서 죄송합니다. 레위기를 못 들어갔네요. 다음 시간에도 죄송하지만 좀 가져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3주 만에 하다 보니까 그렇다라는 좀 부질없는 변명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